어느 가정의 부부의 대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부인의 지갑을 봤는데 지갑 속에 자기 얼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제 남편이 좀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지갑 속에 내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씻은 듯이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어? 이 아내가 그럼 당연하지.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이 사진의 이 얼굴보다 힘들겠어? 그러면서 내가 잘 견디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화목하지 않은 가정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의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내 남편 이렇게 정해서 얘기했지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이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가정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옮겨 적은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설교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고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 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우리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무엇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말씀을 계속 보면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 일. 자, 이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기간이요,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하여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정말 지리지리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그 역사의 주인공,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막 만나가 내려지는 이적이 있었어요. 이건 홍해와 같이 막혀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먹을 것, 일용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또 계속 보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인데요. 자, 모든 길,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그 가운데에 광야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험난하지요. 그리고 맹수들. 자,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냥 노상에서 천막 치고 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이루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3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의 가정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러한 마음 다시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나와 내 집은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대상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나 그리고 내 집, 이 두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잘해야 하겠습니까? 나 그리고 내 집, 둘 중에 누가 먼저 잘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먼저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잘해야 되죠.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그 기도하는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좀 건성건성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열심으로 잘하는 모습 좀 많이 부족해요. 참 안타까워요. 나와 내 집은 먼저 잘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해야 하는데, 자, 그러한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 우리 자녀, 하나님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먼저 잘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족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꼬셔도 안 통하는 게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가족은 서로 진짜 모습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꼬셔서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열심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에 힘쓰는 모습, 내가 먼저 잘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다른 이견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내가 먼저 열심히 잘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당시 간증할 때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제가 그 들은 간증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변화가 되는데요. 변화가 된 계기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냥 집사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언제 났느냐? 주일에 났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갈까 아니면 좋은 데 갈까 고민하다가 좋은 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어떤 시작이 되었고요.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먼저 내가 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요. 서로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흔들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아담이 옆에서 잘 잡아줬다면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흔들렸어요, 아담도. 그래서 같이 범죄해요. 우리는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대상은 나와 내 집이죠. 내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대상은요, 내 집입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안타까운 모습은요, 나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뒷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집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간절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내 집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집, 내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등한히 여기고 또 소홀해지고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다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건 가정과 자녀, 그리고 나는 나라, 다는 다 함께,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5월과 6월에 이렇게 같이 걸쳐서 새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단단히 작정하고 힘써 기도하는 주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내 집을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 나의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섬김, 나와 내 집과 함께 섬김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섬김을 잘 살아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섬김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요. 그 의미는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봉사,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예배는 특별히 구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사람을 향한 섬김이 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 섬김을 잘 살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잘 사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배를 잘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예배 잘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삶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예배는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가 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자,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거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강 건너기 전에 그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 애굽 땅 우상. 자, 그리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자, 이 또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들으셨죠. 늘 강권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부족한 모습인 것이죠.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대하여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우상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 다 사고로 죽고 바로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이러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이나 실컷 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했다. 욕이나 실컷 해라.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아내가 욥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 거예요. 이때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욥기 2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분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욥을 보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지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망설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햄릿 증후군, 망설이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장애.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햄릿의 그 주인공이 햄릿이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망설여요. 주저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런 우상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이 섬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봉사죠. 사람을 향한 섬김이 바로 이 봉사인데요, 이 봉사를 잘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섬김의 삶, 이 삶도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봉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가정에서 제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봉사, 섬김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녀, 서로 형제, 자매 가운데에 덕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효, 그리고 공경,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섬김입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미덕들이죠. 우리는 잘 섬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잘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부부 사이에 서로 섬기는 모습,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로 섬기는 모습, 잘 섬기는 모습, 자,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문제 해결과 또 채우심과 돌보심과 또 보호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복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와 내 집, 그리고 섬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사는 모습 또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열심을 내는 모습, 또한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이제 등한히 여기지 않고 뒤로 하지 않고 간절히 내 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로, 또 특별히 이 섬김,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 이러한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